이사야 48장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미리의 주교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주교는 여느 사람과는 달리 장발장에게 환대를 베풀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잠자리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장발장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일어나서 그 주교의 집에 있는 은 식기를 다 훔쳐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결국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다음날 경찰한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교의 집으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이 그것이 다 주교가 자기한테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교가 장발장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야, 내가 자네에게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이걸 두고 갔더군. 이게 가장 귀한 것이네 하면서 그 집에서 가장 값비싼 은촛대를 그 장발장의 보따리에다가 넣어줍니다. 장발장은 그 주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얻게 됐습니다. 주교는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그날 이후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과자, 범죄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한 평생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잠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 잘 사겨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군중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독할 때 비로소 신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할 때는 모세가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십만의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1장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삶이 쓸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귀려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 어디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도를 켜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럼 안심을 합니다. 그럼 또 얼마 안 가서 또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그럼 또 가르쳐 줍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물어봅니다. 여기야, 여기라고 해도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게끔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혼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쫓아서 간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찾아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일 줄 알았는데 결국엔 돈을 쫓다 보니까 돈에 매이고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건강하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육신의 쇠약함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샀더니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서 다 나를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사에 한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성공하기 어려운 시절에 젊은 나이에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방송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위치에 올랐을 때 성공했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행복하다는 기쁨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노력할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위치에서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전부였구나 하는 허무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자리에 와보니 행복의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여기에 올라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지 다른 것에는 절대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복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인생의 행복은 사랑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선물을 줍니다.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쁩니다.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맛있는 거 대접해 줍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해서 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생명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는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고쳐주겠다. 또 환불도 해주겠다. 무상수리 해주겠다. 좋은 물건일수록 보증기간이 길고 또 보증도 잘 해줍니다. 보험회사는 광고할 때 100세까지 보장해 줍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보험회사는 달달이 보험료를 받아가지만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면서도 100원, 10원 한 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껏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그냥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부르시는 음성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아무개야,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 석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돌아갈 곳도 없다. 우리는 이제 버림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전형적인 성공주의형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해서 재물은 가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다 버렸습니다. 집에 가진 것은 많은데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버림당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집에 머무셨습니까? 이 삭개오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때 소굴로 내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 내 옆에 살다가 떠나갑니다. 자식은 때가 되면 자기의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간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을 아무리 굳게 했어도 때가 되면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쇠약함이 와서 누가 가든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7, 8시간 아마 주무시겠죠? 내가 인생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 이런저런 시간 다 제하고 나면 한 사람이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잡아야 20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고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이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서 이것을 잘 마음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팍팍하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